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구 타 보셨습니까? 헬륨 기구라고 있습니다. 헬륨 기구는 보통 공기를 이 버너로 가열하여 뜨겁게 해서 사용하는 이 열기구하고는 달리 이 공기보다 가볍고 또 비교적 안전한 이 헬륨 가스를 주입하여서 띄우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헬륨 기구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수원에 가면, 나중에 한국 가면 한번 수원에 들려서 이 헬륨 기구를 타고 지상에서 한 150m 높게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도시 전경을 보는 10분 정도 보는 그런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성인으로 18,000원, 18불. 또 우리 유트는 17불입니다. 1987년 8월 11일 거대한 이 헬륨 기구인 이 더블 이글 2가 이 마인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6일 후에 이제 대륙에 가까이 왔을 때 승무원들이 이 고도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점점 깔아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바다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구의 부피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고도 유지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값싸지 않은 전자기계와 침구류, 이동식 가구, 그리고 대부분 물과 음식 등 기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겨우 이 고도를 유지하며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이 세계 탑핑 뉴스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살기 위해서 사실상 이 모든 것을, 기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밖으로 던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 밖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무엇이든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버릴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들은 사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8장 말씀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오직 지혜를 얻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이 오직 지혜 안에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이 지혜라는 것의 진 면목과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며 또한 우리에게 여과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금이나 은과 같은 이 세상 보물보다 더 값지고 또 진주와 같이 이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이 눈부신 가치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입니다. 지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이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 말씀은 지혜의 초청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번 말씀과 같이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 또 이 내거리 그리고 성문 이 격과 이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이 큰 문에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눈을 뜨고 마음을 밝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선하고 정직한 것들을 이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품격 있고 또 아름다우며 지극히 높은 진리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는 이 지혜의 가치를 은과 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을 좋아하십니까? 네. 반짝이는 것은 보석이고 금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은을 받는 대신에 이 지혜의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요즘 세상은 이 각기각층의 이 전문 지식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이 정보라는 것의 지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 분야에서든지 이 최고의 지식과 카운슬링을 해줄 수 있는 이 전문가들을 만나는데 드는 이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번 만남으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최상의 지식들과 전문적인 이 조언을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이 낙찰되어서 이 세간에 알려진 이 버핏과의 오찬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워런 버핏은 이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인물이죠.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우리가 많이 유명합니다. 또한 그는 이 경제 투자가로 세계에서 이 몇 안 되는 아주 유명한 경제 이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버핏은 2000년부터 매년 자신과 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참가권을 이 경매에 붙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버핏과의 이 점심 식사 이 기회가 역대 최고가인 이 456만 7,888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2억 9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의 한 20회 정도의 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쌓인 돈이 3,420만 달러가 되었으며, 이것은 이 샌프란시스코 빈민 구제 단체인 글라이드 이 자선 단체에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경매에 낙찰된 사람은 친구를 7명까지 함께 이렇게 동성할 수 있고요. 또 이 버핏 회장과 뉴욕 이 맨하튼의 이 아름다운 이 그 빌딩 안에서 이 한 스테이크 집에서 서너 시간 동안 이 함께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향후 어떻게 하면 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을지 이 관련된 질문, 그리고 모든 질문들을 이 버핏에게 할 수 있다고, 버핏 회장님에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식사값이 53억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투자 전문가인 그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들이 모르는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지식을 얻고 지혜를 우리가 캐내는데 53억이라는 거금을 낸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고귀하고 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이 하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이 하늘의 지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탁월한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돈 버는 것에만 이 혈안이 되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지식과 지혜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지혜는 53억을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없는 값비싼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살 수 없는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알려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점장을 보내었지만, 사실
이 하늘 지혜를 얻는 사람은 너무나 드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고 소유하는 자는 누구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얻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가치를 안다고 해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 지혜는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특별히 이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고, 또한 지혜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지혜의 선택을 받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특별한 이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혜를 사랑할 때에 지혜의 사랑을 입고 지혜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이 사랑에도 사실은 이 격이 있습니다. 사랑도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에도 이 거짓된 사랑이 있고 또 순수한 진실된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대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하고 수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도 사실 이 수준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찾을 때 뭔가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그 자체보다 아버지가 들고 계시는 그 선물에 관심이 있는 자녀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신앙이 사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진실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볼 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동기가 사실 대부분 다 이런 것입니다. 법핏 회장과의 이 서너 시간의 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도 그에게서 지혜를 얻어 바로 나에게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를 찾고 구하는 이유는 사실 다 이런 것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것은 재물을 얻기 위함입니다.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으로는 우리가 지혜의 사랑을 받고 또 은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또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 대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자신의 모습으로, 이 부족한 모습으로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열등감이라는 것도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애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사랑받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생기는 절망감,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등감도 결국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 가치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커녕 다른 사람도 사실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 음료수를 이 교탁에다가 갖다 놓는데 오늘은 이 콜라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이 갑자기 몸을 비틀고 또 수업 시간 내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또 참기 힘든 과민성 방광증후군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이 콜라가 들어있는 이 컵을 든 채 그 아이 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책상 위에 걸터 앉아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콜라를 살짝 마신 후에 그 콜라를 이 그 아이의 그 책상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다가 말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이 책상에 위에 있던 이 콜라가 이렇게 엎질러지고 이 콜라가 이 아이의 옷을 아이의 옷에 쏟아져서 아이의 옷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재빨리 수건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닦기는 했지만 이 아이의 바지가 콜라로 흠뻑 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그 아이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배려였습니다. 그 아이가 오줌을 쌌다는 것을 감춰주고 대신 콜라 냄새로 진동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이 수치감을 느끼고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이 자존감을 지켜주고 사랑으로 보담아준 이 선생님의 지혜는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 한편 훈훈한 그런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세워줘야 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사랑으로 덮여지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이들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자존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만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고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의 가치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인간적인 차원까지도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요? 지혜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나 자신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보다 더 귀하고 값진 그것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를 향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지혜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잠언 말씀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긴 구절이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잠언서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좀처럼 이해가 되기 힘든 말씀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삶의 지혜를 주는 이 잠언의 지혜가 상세전, 만세 전부터 있었던 지혜라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지혜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지혜의 선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이미 오래전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직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 세상에 아직 바다와 산과 이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궁창, 즉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실 때에 거기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지혜는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고 또 이 창조의 역사를 뛰어넘는 태고적에 존재했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지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공생애를 사시고 남기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이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이 보물 창고가 되십니다. 또한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태고적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이 감추어진 이 놀라운 이 보화들을 발견하고 바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지혜의 보물이 너무나 가치 있고 탁월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밖으로 내다버릴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고 견뎌낸 사도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마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그는 취급을 받으며 그러면서도 그는 그 마음에 기뻐하며 그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향한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다 내어주는 그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잠언서는 지혜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 같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보았을 때 과연 내가 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가장 어쩌면 낮은 수준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의 자존심마저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모두 밖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저는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과연 내 안에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찌꺼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만물의 찌끼가 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고 또 마음에 낙심이 된다면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신의 내면을 갈아엎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그 은총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마저 줄 수 있는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번 한 주간 이 지혜의 이 진정한 가치를 함께 깨닫고 지혜를 얻고자 사모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으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의 이 사랑과 은총을 덧입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지혜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